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33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32장부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배경을 알아야지만,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 오늘 33장의 말씀이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한 진노를 나타내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만방장행했던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모세에게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은 내가 너희들의 그 교만함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의 목을 다 진멸할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다 진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내가 나 대신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보낼 것이다. 대신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쨌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거니까 그러면 된 게 아닐까요? 약속은 지키신 거니까 가나안 땅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보낼 것이다. 대신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모세는 그렇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 함께 들어가면은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표를 이루었으니 과정은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신앙인들이 늘 경계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정은 상관없고 결과만 좋으면 장땡이다라는,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요? 이것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과 기회와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일생의 과업이든지 아니면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과정이 하나님 없이 진행되는 것이 여러분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과정으로 진행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실까요? 모세는 이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자신은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 나는 가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보내겠다라고 하셨던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없이 한다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모세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들이 구별되고 이들이 특별한 이유는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날에 유리창을 보시게 되면요, 유리창에 비친 햇볕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햇볕이 반사되어서, 유리창에 반사되어서 우리들의 눈이 부시게 하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유리창이 빛을 낼 수 있는 까닭은 태양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햇빛이 유리창에 비치지 않으면요, 유리창 자체로는 절대로 빛을 비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의미가 있는 민족이 된 까닭은, 구별된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내 열심이고 신앙으로 포장한 가식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면서 질문하면서 여러분들 가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묻지 않는데 삶에서 무슨 하나님과 동행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다면 그 과정 역시 하나님 없이 그저 내가 진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얼마나 관여를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일이 잘 된다는 것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남들이 인정하는 성공과 남들이 우러러보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십니다. 어차피 그건 나 없이 성공한 것이니까 그건 네 일이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오늘 시작하는 또 일주일인데 일주일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지 중차대한 일이든지 모든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논하고 그분의 의향을 물어보고 그분께 질문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 하루에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